안녕하세요.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 5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서 2장의 이 3번째 예언과 그리고 학개서의 총정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지난 시간을 리뷰하고 넘어가 볼까요? 학개서 2장은 총 3개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첫 번째는 7월 예언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9월 24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3개의 예언 중에 이 두 번째 예언까지 함께 나누었었지요. 그 2개의 예언의 내용을 잠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첫 번째 7월 예언의 메시지는 보잘것없는 성전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으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 예언의 메시지는 성전이 회복됨과 함께 일상의 삶도 함께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진정한 정결함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으로 오지 않는다. 일상의 삶 가운데 부정함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정결함이다 하는 내용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세 번째 예언은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세 번째 예언은 이 두 번째 예언과 같은 날인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예언은 학개서의 총정리와 같은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인장으로 삼으심으로써 다가올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을 보면 첫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에 각각 종말이 등장하죠. 학개서 2장의 이 첫 번째 종말 예언 2장 6절에서 9절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종말 예언 20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종말의 때에 다윗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번째 예언을 보면은 2장 6절에서 9절에 종말 예언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이 종말 예언을 이번 시간에 이 세 번째 예언의 종말과 함께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학개서를 총정리하면서 이 학개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말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때 예언과 종말에 관해 나눴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이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 그랬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종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에 나오는 이 종말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종말에 속합니다. 특별히 학개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의 한 인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관해 예언하는 것은 학개서 2장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도시들 중에 두로라는 도시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이 두로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내용들은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깊은 본문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 두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도시는 원래 이름이 티레입니다. 이 티레는 이 당시에 지중해에 패권을 잡고 있던 강력한 해상국가 이 페니키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이 페니키아 왕국은 지중해에 있는 거의 모든 섬들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나아가 스페인 남부까지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해상 왕국이었고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두로성은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강력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춘 이 두로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과감한 게 육지와 두로성 사이에 간척 사업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해군력을 이기기 위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배들을 끌어모아 그렇게 두로를 처절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이 서구권이 쓰는 언어가 지금 알파벳을 사용하죠. 이 알파벳이 원래 이 페니키아 왕국 두로에서 시작된 언어입니다. 두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알파벳을 가져다가 헬라어를 만들어낸 이 미개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들을 점령하겠다니 이 코드수만 나오는 거죠. 두로가 그렇게 교만했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교만한 두로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꺾어버리신 것이죠. 여담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점령한 이후에 이 페니키아 왕국의 무게중심은 북아프리카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카르타고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훗날 이 카르타고는 이 한니발을 중심으로 이 로마와 지중해의 패권이자 더 나아가 세계의 운명을 가를 대결을 펼치게 되는 그런 국가로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 알렉산더 대왕은 에스겔 38장 15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북쪽에서 나타난 군대로서 이 곡과 마곡인 페르시아를 멸망하고 인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있는 곳이라면 거의 모든 나라를 전부 정복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당시의 문명국가인 그리스, 아프리카는 문명국가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는 페르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군수국가를 정복함으로 사실상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 중에 자신들에게 끝까지 저항한 이 나라나 민족들은 철저하게 멸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를 받아들인 민족과 나라들은 그 문화와 종교 관습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를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모르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저희가 지금 학개서에서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알렉산더는 여호와 하나님께 페르시아와 싸워 이길 것이라는 그 신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알렉산더 대왕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페르시아와 싸워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종교적인 자유와 보호를 받고 지금 학개서에서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은 알렉산더 대왕의 풍성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천년 왕국 이후에 벌어질 최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7절에서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이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9절 10절에서 보면 결국 곡과 마곡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종말을 맞이하고 말지요. 그런데 이 최후의 승리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사실 에스겔서 38장에서 온 내용입니다. 에스겔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서 온 군대를 통하여 곡과 마곡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북쪽에서 온 군대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곡과 마곡은 페르시아와 이방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에스겔 38장의 예언은 훗날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최후의 전쟁의 표징이 된 사건인 것이죠. 학개서의 예언처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그때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다윗의 후손을 세워가실 그 모습은 이후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실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잠시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건지다라는 말이고 구원이란 뜻이지요. 근데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를 저희 또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죠. 그러면 예수님과 호세아 이름의 뜻이 그럼 같은 이름인가요? 맞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발음상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성경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실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철수 영희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표징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세오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처럼 말씀 한 절 빼놓지 않고 모두 암송해야 할 암송의 대상일까요? 물론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은 그만큼 큰 유익과 은혜가 있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오경이 주는 유익이지 모세오경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성취해 가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예언서에 기록된 종말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 예언의 본질은 이 미래에 대한 알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다시 학개서를 들여다본다면은 오늘 학개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가 진동하고 모든 나라들이 진동하고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실제 학계를 통하여서 이 예언을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런 미래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마음의 각오를 해,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종말 예언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종말의 때가 올 텐데 이 하나님의 종말은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성취의 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종말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종말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모든 언약과 회복이 성취될 때는 분명히 오고 있으니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일상의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위로를 주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힘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종말 예언은 악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다림과 소망의 날입니다. 성경은 종말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오기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더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개서 말씀처럼 종말의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분명히 지금 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소망을 품고 그 은혜에 지금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개서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예언서인 학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성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이 성취되는 은혜, 성취되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학개서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발견하셨나요? 거룩한 자리, 정결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은 황폐한 성읍 한가운데, 부정함으로 얼룩져 있는 그 일상 한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 가운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 은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취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황폐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만 빨랐던 것처럼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황폐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는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학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성취의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다시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일상과 가정에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